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러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30년 전 일이 됐네요. 벌써 제가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갑인 한 간부 사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텐트 메이커 선교사로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 텐트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그 간부 사원은 만성 비형 간염 환자였었어요. 주변에 혹시 만성 비형 간염 환자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있었어요. 한 분 계셨었는데 만성 비형 간염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죽지 않아요. 내버려두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갑자기 간 수치가 늘어나고 얼굴 같은 데 막 붉은 반점이 생기죠.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가고 한국에 간암 환자의 60%에서 70%가 간염 보균자예요. 잘못하면 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아주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이에요. 간 수치가 막 올라가면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인터페론이라는 항암제잖아요. 그것을 맞아야 내려가는데 굉장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시내에 있는 직장 간호사가 아주 걱정했어요. 떠나는 선교사가 떠난 분은 회사에서도 관리 대상이래요. 간 수치가 항상 높은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잘 안 내려간 사람들이 있대요. 관리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수년 전에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다가 그분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아직도 텐트 메이커 선교사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똑같은 나이. 근데 너무나 얼굴이 상해서 제가 기억하는 30년 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랜 세월 외국에서 만성 비형 간염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텐트 메이커란 말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오늘 말씀에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사람, 장막 짓는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로부터 나온 말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아덴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기간 아덴에 머물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의 신자들만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덴에서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교회를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갈라디아서 많은 서신이 있지만 아덴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덴에 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덴 지역은 영적인 황무지가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도 열매가 없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바울에게 가장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교회, 거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기쁨의 서신 고린도 전서후서는 참 바울의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74km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한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중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순서가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죠.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여성 지도자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황제 글라우디오는 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을까요? 글라우디오가 로마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은 AD 서기 49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약 2년 전. 그런데 그 이유는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선동으로 소동을 일으켰다. 아마도 이것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크레스투스가 아니고 크리스투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그냥 크리스투스라고 발음을 하니까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던 것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황제 글라우디오는 그 소동 때문에 아예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옮긴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이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물론 참수형을 당했을 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거기 브리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칭찬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실한 동역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 디모데 후서 끝에 가면
디모데에게 부탁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과연 바울은 참수용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을까?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까? 못 만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의 생애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동역됐던 부부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자마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게 됩니다. 간 이유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그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나왔어요. 천막을 만드는 자, 장막을 짓는 자. 바울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입니다. 바울은 혼자 있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부부와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자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을 누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이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냥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만 했을까요? 장막 짓는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고 고린도까지 온 이 부부에 대해서 믿음을 확인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진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로 잘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바울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혼자의 몸으로 고린도까지 왔어요. 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옮겨왔어. 아덴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의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아덴에서 일정 기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는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이 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일감을 준 것이, 바울은 왜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그런 사업을 했거나, 이 천막 짓는 일이 큰 사업이에요. 요즘 얘기로 하면 군납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천막은 로마 군대가 썼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바울이 바리새인의 교사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랍비나 교사들은 직업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계를 위하여 천막 짓는 일을 배웠던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은 천막 짓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강론하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것이 텐트 메이커라는 장막 찢는 일,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또 하나의 선교 사역의 형태가 생겼어요. 비즈니스를 가지고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는 일, 그래서 BAM 해서 밤이라고 하죠. 밤,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선교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씀에 전적으로 몰두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전적으로 몰두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전적으로 몰두했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말씀 사역에 몰두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에는 안식일에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중에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주중에 회당에서 만나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큰 힘을 준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혼자 홀로를 단신 사역하다가 동역자가 오니까 심리적으로 큰 위안을 얻고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 마게도냐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할 수 있었던 얘기. 그래서 바울은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선교 후원금이 충분하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플렉서블한 그런 사역의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보통 4장 13절만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에서는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멘. 우리도 이 구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12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3절만 따로 띄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선교 후원금이 충분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었어요. 그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배고프면 굶고 풍부하면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또 사역을 하고, 바울은 비천하건 풍족하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 그것이 자족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이건 자신의 사역에 충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더욱더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엄숙히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8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자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누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고난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왜 불가능합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야,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닫혀진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요즘 이란에 여러 가지 힘든 사태가 있지만 이란에 신앙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꿈을 꾼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꿈속에서 예수를 만난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비방하자 바울은 옷을 털며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옷을 터는 행동은 이전에 있었던 발에서 머리를 터는 행동과 똑같아.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항의라는 표시이고 또 하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에스겔 33장 1절부터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경고하는 일입니다. 그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은 듣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파수꾼이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임박한 심판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파수꾼에게 돌아가요. 바울은 자신이 파수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선포했다. 너희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 피는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다 파수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물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되지만 장차 다가올 심판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오해하죠.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복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차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1차적인 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 것들은 따라오는 복들이죠. 그런데 따라오는 복들을 너무 많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고 진짜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헬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인이지만 유대 회당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디도 유스도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울은 회당에서 떠났지만 회당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전략의 차원에서 전도 본부를
선교 본부를 바로 회당 옆에 차렸어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소유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전략과 노력으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 회당장, 또 다른 회당장이 나오잖아요. 소스테네. 아멘.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듣고 믿었다. 듣고란 말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전파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미국에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간혹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서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변에 다 찾아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이에요. 불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예수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에 복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이 우리 수마께서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일을 한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린도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미래 믿을 것을 보고 지금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직 주님께 돌아온 주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 지역에는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으면 예수님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주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게 했어요. 바울은 나중에 살펴볼 에베소 다음으로, 에베소는 2년여를 있었으니까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들 가르쳤어요. 텐트 메이커. 근데 우리가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사람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처럼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텐트 메이커는 무엇입니까? 주중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우리 가사 일을 하시고 여러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전도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텐트 메이커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인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텐트 메이커들, 천막 짓는 우리 성도들, 장막을 짓는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준비시켜서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위하여 세상으로 매주일 파송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두면 멸망으로 다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복음의 파수꾼이 다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숫자가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당연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세 번 나왔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를 열심히 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소개하다 보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행동하시는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시길, 눈으로 직접 보시길,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니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늘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자, 장막을 짓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마음에 새기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기를 소망하며 결단. 우리 소망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